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 복 받자라는 말을 한때 교회에서 참 많이 듣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생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복 받자라는 그 말을 따라가 보면 대체로 건강과 부와 명예와 성공, 그리고 가족들의 안위와 또 보호, 이런 주제들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에 교회 안에는 마치 신데렐라처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들을 받아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희망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 오해하기 시작했지요.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 받은 복이 더 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이 받은 거 나도 주시고 나도 저 사람처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과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인도와 보호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부유하죠, 그죠?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소유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그 힘이 그 이방의 왕들과 견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이 땅의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한 권으로 엮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선 예수님부터가 어떻습니까? 말 구유에 누우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그 팔복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언급하신 복은 모두가 다 이 땅의 가치로는 환산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더니 그 소유가 갑절이나 많아졌더라, 이런 사람은 없고요. 모두가 있던 것도 다 뒤로 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환대를 받기도 했지만 더 많이 맞기도 했고 쫓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갇히기까지 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믿어서 복 받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죠.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습니까? 복을 받고 계십니까? 확실해요? 이때는 마스크가 유리하다, 그죠? 예, 표정을 잘 안 보이니까.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틀림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줄 수 있거나
또 이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 즉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복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힘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이런 도구들이, 부와 명예와 힘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조차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인이라고 기대했고, 예수님이 그런 자신들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해 주지 않으시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 보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모가 아픈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처럼 아픈 아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만 그런지 여러분들 아이 키울 때 약 먹일 때 입을 이렇게 쩍쩍 벌리던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픈 걸 어떻게 하시고 약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애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못 키워봤어요. 3명 키우고 있는데 그런 애는 없어요. 하지만 아픈 아이가 그렇게 끝까지 입에 쓴 약은 먹지 않겠다고 사탕을 가져오라고 입을 앙다물지만 부모는 그런 아이를 그러면 어디 한번 실컷 아파봐라 하면서 아이를 놓아두지 않고 어르고 달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지를 붙들어서 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사탕을 물려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놓아둘 수 없다 하시면서 우리의 패악을 가장 잘 드러낸 십자가를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기대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의 증표로 바꾸셨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을 사모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다 이렇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환산할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고 눈에 보기도 보암직하고 내 호주머니에도 들어가는 그런 복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그거 주기를 이렇게 힘을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점점 이 손이 쥐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손이 쥐어야만 뭔가 자랑스럽고 이것이 힘이다라고 느꼈던 이런 고집과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쥐고 있던 건 놓아버리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참된 복은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 이런 순종과 충성이 명분이 되어서 또다시 부와 명예와 성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으며 또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영광스럽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탕을 주던 그 손만
늘 그렇게 지켜보던 사람이 이제는 사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2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32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유익이라는 말이요, 복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어떤 복을 얻습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벌써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지? 하면서 기억이 희미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유리 문답 31문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31문 있지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소유리 문답 32문의 질문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이 묻고 있는 이 의미에는요, 포함되어 있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얻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이죠, 그죠? 칭의는요,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양자됨은 자녀 삼아 주심,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유익, 즉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이렇대요. 칭의, 양자됨, 성화, 이렇답니다. 부, 명예, 장수, 보호, 형통, 그게 아니고 뭐예요? 칭의, 양자됨, 성화. 우리 안에서부터 막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지요, 그제? 이게 전부입니까?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바라던 유익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된 복의 핵심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또 가족과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계속되어서, 또 건강이 약해져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매번 이렇게 힘든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아파하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공고함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시고 복주머니의 입구를 뭔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복주머니의 입구를 꽉 이렇게 붙들고 안 줘 하면서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 말이 어떤 공식이나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래서 뭐 현실에는 접촉점이 없는 그런 신선 같은 어떤 그런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소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설사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죽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을 마주할 때면 마치 여러분 연극 배우가 자기의 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서서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신 각본에서 지금은 내 역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 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복 받습니까? 정말 그래요? 예, 확실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칭의, 양자됨, 성화입니다.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전부인가 하면 이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요. 다른 복들이 또 있어요. 이 복은 오늘 우리가 말한 이 세 가지요. 이 복은 우리가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거나 덜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복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허락하시고 주신 복을 더욱 깨달아서 알고 또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주시고 덜 주시며 아니면 아예 빼앗아 가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복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있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주님,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 땅의 것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든지 그렇게 주시는
그 양식이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시는 그 손길, 더하시는 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남은 주일 편히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이미 넉넉하고 배불러서 또 그 받은 복을 나누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